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 임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하느님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일어나면은 흑암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증거, 성경에 있는 증거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령께서 복음 가진 제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느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누르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를 통해서 237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자라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우리가 기도한 저 방글라데시에도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임하도록 기도하여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정치꾼들과 종교인들은 전부 주님을 터집잡아 죽이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왔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곤란한 질문인데도 주님이 하시는 대답을 듣고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은 10계명을 요약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비밀을 이마에도 붙이고 옷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달려가면서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후대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대답을 하시니까 이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진짜 알려고 물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과 서기관 사이에 일어난 일, 어떤 일이죠? 찾아와서 묻고 답하고 그 말을 듣고 다시 고백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진정한 포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먼저 기도로 누리고 주신 증거를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전달하는 말씀 포럼이 무엇인지를 알립니다. 먼저는요, 이 서기관은 주님에게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은 겁니다. 진정한 말씀 포럼은
받은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데서부터 포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것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내 것, 내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우리가 당하는 좋지 않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아내는 것이 진짜 말씀 포럼입니다. 문제만 넘쳐나고 답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이 아닙니다. 이 문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서기관이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어떤 제물이냐, 다른 어떤 제물보다 더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겁니다. 여기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제물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물 드리는 거 뭐예요? 다른 불순한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뇌물이고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제물이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 포럼은 단순히 받은 말씀을 외우거나 반복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정한 말씀 포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진정한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과 서기관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말씀 포럼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냐?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실현되어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답을 하고 나서 이 답이 뭡니까? 네 지금 영적 상태 그대로 계속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트집잡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부터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만들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 신앙이 고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나타난 겁니다. 그만큼 서기관의 말씀 포럼은 실제적인 역사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 포럼은 세상의 비난을 잠재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 앞에서는 감히 불신앙이, 염려가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237 보고 말하는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의 절대 예정 속에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을 나누는 말씀 포럼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누구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배우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 각자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누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교인들은 반대로 합니다. 모이면은 세상 이야기하고, 모이면은 염려 불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이면은 서로 분쟁하고.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럴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게 실패고 그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말씀 포럼하는 그 속에, 그 말씀 포럼이 우리의 만남 속에, 모임 속에 넘쳐날 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자.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으로 얻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뭘 원하는가, 그걸 묻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그걸 찾아가지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를 골몰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받은 우리의 질문, 전도자들의 질문과 대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찾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뭘 원하는가? 그것 찾아서 답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득을 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찾아야 될 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이 자리에서, 이 공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뭘 원할까? 그걸 찾을 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올인하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올인하는 겁니다. 제가 하루를 들어보면서 참 부끄러움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여론, 뉴스 같은 거 더 많이 본 거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도 문제 당하면 그것 때문에 골무르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 그 지나놓고 뭐 저녁에 정리할 때 보면 부끄러워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집중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였고 선교사였고 위대한 교단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는 한 책의 사람이게 하소서. 그게 그의 기도였습니다. 한 책이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그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한 몇 년을 아무것도 없는데 무인도에 가서 살게 된다. 그럴 때 책 한 권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책을 들고 갈랍니까? 만화책? 무슨 책 들고 가겠어요? 뭐 처세술? 무슨 책 들고 가겠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했고, 우리를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의 굴레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한 분으로,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도 더 낫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이 없는 다른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서기관은 받은 말씀을 곧바로 자기 신앙에 적용시켜서 고백한 겁니다.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내 삶을 바꾸는 신앙의 고백이 살아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해야 됩니다. 난 믿음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나도 좀 성경의 요셉처럼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처럼 좀 믿음의 역사 보고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딴 데 집중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 어디에 생긴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눈이 피곤해서 성경책을 읽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시지 들으세요.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 일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세요. 그 분위기를 그리 젖어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 텔레비에 틀어놓으니 뭐 라디오에 세상 노래 틀어놓고 이래 보십시오. 그 영적 상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 영적 상태하고 다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이고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내가 딴짓하면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거하고 세상이 꽉 차 있는 속에 일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은데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았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고 감춰두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 전부터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를 감추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고 일어설 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도록 나그네처럼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모든 족속을 모으라 그러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만민을 위로하고 처세를 가르쳐라, 성공을 시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쫓는 유명인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정인이리라, 정인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항상 원하시는 그걸 찾고 그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이 와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숨기던 자를 찾는 자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에, 내 하는 일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이에요. 세상에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이웃 사랑이 뭐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복음, 하나님 사랑 이런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는 거야? 저것들은 교회만 알고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만 안다는 그 말이거든. 그러면서 이웃은 모른다는 거죠. 이웃 사랑을 해서 하는 짓이 없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신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말했어요. 첫째니 둘째니 했던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장 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세상과 가정,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자기 사랑, 자기만의 사랑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없는 자기 사랑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원죄가 뭐냐? 인간 의지의 나르시시즘이다 그랬어요.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기에 빠진 것이 원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나타나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봅니까? 경쟁 상대로 봅니다. 정복 대상으로 봅니다. 지배 대상으로 살게 삼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사랑은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밖에 없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스스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로 사랑에 목을 매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으로 끝없는 갈등과 재앙에 시달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뭐 남을 사랑해 이럽니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무슨 세상이에요?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남을 성폭력하고 괴롭히고 막 심지어는 살인하고 남의 것 착취하고 이게요. 자기 사랑 같지만은 자기도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결국은. 지금 세상이 그리 되어버렸어요. 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마저도 자신에게 하듯 미워하고 적으로 대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삐뚤어진 사랑,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라 해서요. 첫째, 둘째는 순서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시고 가장 큰 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주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66권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온 선지자의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자, 이거 우리가 오늘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들으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이해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이웃 사랑 아무리 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현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참된 자기 사랑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세상에 실현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랑의 목을 매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어들려고 하고, 그래서 온통 노래가 전부 다 사랑 아닙니까? 유리백 사랑, 무슨 사랑 종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사랑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줄수록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공허가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의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사랑할수록 공허해지고 사랑할수록 갈급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할수록 충만해집니다. 그 사랑의 실현이 뭡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복음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의 실현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우리예요. 구원받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에요. 세상이 다른 것으로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함부로 예사로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실현은 뭘로 되냐? 복음 전도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자 하고 복음을 누리고자 하고 복음이 갈급할수록 어디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는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도 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물건도 사주고 대신 가서 일도 해주면서 복음만 안 준다. 악한 짓입니다. 가장 악한 짓이 복음 안 주고 다른 것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복음은 안 주면서 밥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밥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복음을 안 준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해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했던 말을 보십시오. 그게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떡을 나눠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나눠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떡 이전에, 돈 이전에, 내 몸 봉사 이전에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가, 이 복음 듣는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현장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 정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올인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곧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현장마다 말씀 포럼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하는 거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세상 도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기죽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는 없는 거, 그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누리고 전할 때 세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3가지 말씀 포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만나면 뭐 해야 되나? 복음 포럼 하는 겁니다. 기도 포럼 하는 겁니다. 전도 포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포럼은. 내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주님께 묻고 메모를 합니다. 주로 월요일 날 그리 해요. 이 마치면
집에 가서 다음에 할 본문을 읽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연필로 메모를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또 말씀을 찾아보고 생각하면 그걸 원고를 또 정리합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해놓고는 운동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토요일 날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복음 포럼, 말씀 포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도 못한 유일한 것,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알고 내 문제의 답을 복음 안에서 찾고 내 부족한 힘을 복음 안에서 찾고, 그게 복음 포럼입니다. 그럼 그걸 찾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포럼이에요.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 포럼, 기도 포럼 하면은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간증거리로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병 왔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병 이기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건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을 겁니다. 나오면 뭐 할 건데? 내가 볼 때 네 지금 영적 상태가 가장 좋다. 네 평생 살면서 몸에 병 오니까 나를 그리 찾잖냐. 옛날에 건강할 때 네 뭐 찾았냐.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럴지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래 버리게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병이 이깁니다. 병이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뭡니까? 모든 데 하는데 안 된다는 거, 병 때문에 안 되고 약해서 안 되고 돈 없어도 안 되고,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그게 전부 다 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기도 포럼이에요. 그럼 전도는 뭡니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받은 응답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신자에게 하기 전에 먼저 신자끼리 해야 돼요. 전도 포럼을.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복음 전도로 신자들끼리 소통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먼저 해야 될 게 전도 포럼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도의 역사가 소통될 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이 곧 하나님 나라를 볼,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데 집중하는 거, 복음 말씀과 기도와 전도 포럼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일어난 문제에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말씀 속에 찾아서 기도로 누리고 주신 증거를 나누는 세 가지 포럼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